바람이 많이 불죠. 어저께 종종 설교를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밤에 다시 또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다시 손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좀 그런 편이어서 좀 늦게 설교 준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좀 늦게 잠을 자러 누웠는데 자꾸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저희 집이 4층인데 꼭대기층입니다. 4층인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환풍기와 뭐가 연결이 됐는지 환풍기 자꾸만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늦게 잠을 이제 청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도 급한데 자야지 좀 체력이 회복이 되니까요. 준비가 되고 그런 자꾸 달그락 거리는 소리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고 더 신경이 쓰이니까 잠을 더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왜 이런가 이렇게 좀 불평스러운 때가 시간이 있었습니다. 불평이라기보다 좀 불편한 시간인 거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그것이 자꾸만 솟구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쉽게 넘어갈 때도 있지만 별거 아닌 거가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어떤 환경 확 움켜잡아가지고 송두리째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갖게 되죠. 오래전에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 1학년 때 처음 들었던 강의 중에 한 강의였습니다. 그 교수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그분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박사학위를 끝내시고 들어오신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들어오신 지 1년인가 2년밖에 안 된 분이죠. 그분이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는 동안 한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큰 거 2가지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아기를 낳고 싶어서, 정말 아기를 갖고 싶어서,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여러 아기를 갖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기도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 아주 마음으로 사모하며 아기를 갖기를 원했는데요. 그때까지 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0년이 지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박사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논문이 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지만 어떤 일에 빠지게 되면 잠자리 들어서도 꿈에서도 그 꿈을 꾸잖아요. 꿈에서도 논문을 쓰는데 논문이 잘 안 되니까 깨가지고도 찌푸둥하고 그런 상태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어느덧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자기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분이냐면 자기의 발목을 붙잡는 분. 뭔가 하려고 그러면 나의 발목을 붙잡아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발목을 붙잡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열심히 하면 돼야 되는데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그 불편함과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은 괜히 나의 잘못만 뚫어지게 보다가 그걸 가지고 내 발목을 잡으시는 그런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됐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자정어째 나누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한마디가 저도 이제 오랫동안 잔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때는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안 되는 일이 있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내 발목을 잡으시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 얘기가 제 마음에는 남아있다는 거죠. 기억 속에는. 이런 생각들은 어느 누구도 사실은 자유롭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기 전에는 우리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고개를 움직이는 가을대처럼 저희들의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새롭게 묵상 시작하시는 말라기서 1장 1절에 2절에서도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죠? 이것은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고 의문이다,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호세아서 당시에 이게 이제 등장 인물들인데요. 이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가득 쳐가지고, 우리를 그 진노의 이 보험으로 막 쏟아 부으시는 그런 무서운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 아버지 성대를 기억하십니까?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무서운 것이 아버지의 한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 나쁘거나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분노가 가득 쳐가지고 그냥 소리도 지르고 엄마로부터 자녀 모두를 얼음 덩어리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건강한 모습은 아닌데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봅니다. 성경 여러분 오늘 찾을 때는 덮지 마세요. 왜냐면 그 주변에서 또 보고 할 거니까. 먼저 우리 호세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가?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호세아서 5장입니다. 호세아서 5장. 호세아서 5장 12절 말씀이요.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한번 볼까요? 자,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견뎌낼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스트롱한,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런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이게 뭐라고요? 그들을 보호하는 사자가 아니고 잡아 죽이고 먹어버리는 그런 사자, 해를 끼치는 사자로, 생명을 뺏어가는 사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우리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13장입니다. 13장 7절, 8절.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거죠. 1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또 이제 동물 얘기가 나와요. 다 은유죠, 은유. 비유죠. 같이 또 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코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하기도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죄를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말씀들을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파하니까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진노가 너무 크게 달아가지고 그 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 분노를 쏟아 부으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근데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로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좀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1장 1절부터 한 6절 정도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비유가 있는 거죠. 그 비유의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선한 아버지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근데 그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다? 지금 말썽을 일으키는 자녀들이다. 문제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뜻이 머리에 떠오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뭘까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신명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명기서 찾으면 또 그냥 덮지 마세요. 신명기서에서 두 군데 볼 것입니다. 신명기서 21장, 신명기서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율법에 대해서 듣고 교육받은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나는 아버지고 너희들은 자녀들인데 너희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에는 그들의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 그건 이제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고 신명기, 마지막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로부터 민수기까지 내용을 요약한 것처럼 적어놓은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신명기서만 읽어도 5개를 읽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만큼 신명기서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1장 18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받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을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라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 11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 하시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자녀들이 패악하고 악한데 부모의 말을 들어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을의 장로들 앞에서 고발하고 그래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뉘우치지 않으면 어떡하라? 돌로 쳐 죽여라. 그래 어떻게?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으니까, 가정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뭘까? 만약에 하나님도 사람이라면 신명기서 21장에 그러니까 18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들을 돌로 쳐 죽이듯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다 하면 자녀들이 건너갈 때 그를 바로잡아 줄 때 교훈하곤 하는데 이 사람이란 능력이 한정적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할 때는요, 요즘 제가 많이 그러는데 조그만 아이들 보면 너무 이뻐요. 조그만 아이들 보면 그냥 안겠다 그러면 안기고 어디 가자 그러면 거기 왜 가냐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고 집에 가자 그러면 또 따라 들어오고 그것이 아이들이죠. 그죠? 근데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자기들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당연하고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주장하는 것이 어느 순간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해도 별로 먹히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우리 자녀가 더 똑똑하고 더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거가 때로는 나와 맞지 않아도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잘 자라서 그건 좋은데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거나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다. 그럴 때는 부모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했을 때 이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이 고칠 수 있는 거가 부모의 입장에서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이 부모들에게는 사랑의 크기도 한정적입니다. 아이 때야
갓난아기 때야, 조그만 있을 때야, 뭐, 이렇게, 푸푸를 해도 이쁘고, 뭐, 뭐를 흘려도 이쁘고, 뭘 깨도 이쁘지만, 큰다면은 뭘 깨거나 푸푸하면 어떻게 되니까 난리 나는 거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연령대에 사고 칠 수 있는 것. 꼬마일 때는 사고로 쳐도 이쁘지만, 티네이저 되거나 20대가 되거나 30대가 됐을 때 그 연령대에서 사고 칠 만한 걸 사고 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아주 문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고 칠 때, 처음에는 그래도 마음 아파하며 받아주고 싶고 이해해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지만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이 자꾸 말을 안 듣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예? 주식하지 말라는데 계속 주식해서 계속 날린다든가 그죠? 아니면 뭐 누구 보증서 주지 말라는데 계속 보증서 망한다든가 이러면 처음에는 아유 얘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다가도 점점 어떻게 미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제한되어지고 됩니다. 그래서 나랑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나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크기가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미련하다라는 것을 떠드는 것을 지나지 않고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물며 부모님들도 그런데 사후에선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씀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 좋고 안 되면 걔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너희들의 능력 바뀌니까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럴 때는 너희들을 지켜야 된다.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 말씀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사람처럼 능력의 한계가 있고 사랑의 크기가 작으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뭐라고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크기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고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로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지금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너를 진노 가운데 너희들 불을 쏟아부어서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어떻게든지 고쳐서 바르게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 이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의 생각 너무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너희들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켜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두 번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그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창조주는 이러이러할 거다. 창조주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가 여러분 말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한 부분으로 창조되어진 거죠. 피조물의 모든 것들은 창조주 전체를 표현하는 것은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좀 이따 또 보겠지만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일부 예배 때 했더니 일부 예배 때 어느 분이 나중에 예배 끝나고 텍스트를 보내왔어요. 무슨 미투가 뭐냐고. 그래서 미투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미국에서도 요즘 성추행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미투 운동이 여자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난하고 공부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아주 유명한 배우들로부터 유명한 의원들까지도 포함될 정도로 그나마도 지금 감춰져 있는 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수위는 다 다르겠죠. 수위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도 지금 이 보도되는 것들보다 심하면 심하지 그보다 약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들으면 이제 다 얼마나 이 사회가 그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한국에서도 미투 운동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좀 남성들이
우리가 좀 아주 그냥 더럽고 저급한 문화, 우리가 익숙해진 이 문화들에서 벗어나는 게 참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고쳐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분이 거기 또 걸렸네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살던 곳에서조차도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지금 부끄러워서 얘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분이니까.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 하면 이분이 탈 거라고 기대를 늘 가져왔던 두 글자의 그분이죠. 그분의 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정말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까? 그분에 대한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순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분의 시를 보고 그분의 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시를 보면서 이분은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이분의 글을 보면서 이분의 얘기를 통해서 이분은 이럴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상상했던 것과 실제가 부딪히게 되니까 실망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 한 편 혹은 그분의 한 이야기의 일부분밖에는 그분을 알 수 있는 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창조주와 피조물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분의 한 부분이 시예요. 그러나 그 시가 그분 전체를 설명해 주거나 그분 전체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죠.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시 한 편으로 그분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가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창조주 피조물을 그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오래전에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 일인데요. 남가주에 있을 때 중요한 집회에서 기도 순서를 맡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시간이 됐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 기도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대표 기도 순서인데 펑크를 냈으니까요. 아예 교회를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인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래도 그 장로님 믿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화가 나긴 났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 거죠. 그분이 마침 이 집회니까 꼭 전도하고 싶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을 전도하려고 그분을 이제 미리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이분이 안 오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냥 말하라 하고 하지 않고요. 그날따라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이분을 좀 강제로 좀 모시고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늦어서 기도 순서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럴 때 그 한 사건을 가지고 한 일을 가지고 이분은 장로가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이게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거죠. 비록 그 사건이 그랬지만 이분 우리가 아는데 이분은 너무 훌륭하고 정말 좋은 분이니까 의뢰의 글을 쓸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 부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데 우리의 알량한 지혜와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그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마지막이에요. 신명기서 4장입니다. 신명기서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또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지금 생각하면 이게 이 참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자들,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때 당시 사람들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야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과학적으로 미개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천둥번개가 쳐도 천둥번개를 치는 신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요 말씀은 그런 신들을 또 만들라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모양들로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다라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큰 나무를 보며 경외로움을 가지고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런 모양일 거야 라는 식으로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마요. 근데 결국 우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태양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럴 거야 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영광을 반영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아론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럴 것이야 라고 만든 게 뭐예요?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송아지, 이 황소가 신이거든요. 그래서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건기 있어가지고 엉투를 배워가지고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그러면 요만큼 있게 없으니까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요만한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건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그려놓고 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혼을 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 정도로밖에 못 그려 이게 아니고요. 잘못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할까봐, 엉뚱하게 기대를 하고 엉뚱하게 믿는 생활을 할까봐 우리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럴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굳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그리지 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피조물의 창조주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품으려고 하는 것은 임파서블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겸비하게 하나님께서 이만큼 보여주시면 이런 부분도 있으시구나, 저 모양을 보여주시면 저 모양도 있으시구나. 아직 우리는 이 그림을 다 연합해서 어떤 그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지 이걸 가지고, 부분을 가지고 전체인 그냥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 마지막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또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면 그 경험이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영향을 주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누님이 이제 국민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친했던 또 다른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분도 이제 여성분이죠. 누나랑 이제 친구인데 이 둘이 친하니까 엄마들끼리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집은 좀 멀었지만요. 그런데 이제 언젠가 한 번은 이 큰 딸이 누나의 친구죠. 엄마하고 대판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집에 막내가 있는데 아들이에요. 딸 하다가 아들 나왔어요. 아들이 늦둥이에요. 늦둥이다 보니까 애가 좀 약하고, 그리고 약하다는 얘기는 뭘 안 먹는다는 거예요.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좀 찡한 거죠. 막내에다가 늦둥이에다가 아들, 옛날이니까 또 아들이니까. 그런데 딸 아이들은 잘 먹고 씩씩하게 키도 크고 잘 자라는데 정말 비실비실 되니까 옛날에 또 가난했잖아요. 집에 뭐가 귀해요? 달걀 하나가 귀했죠.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얘한테만 달걀 후라이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이제 막 티네이저 들어갈 때쯤 되니까 그게 서러워가지고 엄마한테 왜 아들만 이렇게 하고 딸은 이렇게 하느냐. 아들은 모르는 여성들만 해. 그러면 아빠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이제 막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들끼리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그 누님의 친구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갔으면 이분은 10점 팔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여성이라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남성이라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제가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첫 번째 룸메이트가 흑인이었습니다. 그 학교에 흑인이 제가 여러 해 있었지만 딱 한 명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있었던 흑인은 아프리카에서 온 분 말고요. 딱 한 분 있는데 제 기억으로 아마 예일 출신인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한 형제죠. 그런데 이제 둘이 있을 때 자기 동생 얘기를 합니다. 책상 위에 동생 사진이 있었는데 동생이 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일이 있는가? 이제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요즘은 이제 신문에 그런 게 많이 나오지만 그동안은 다 덮어두고 그 보도 같은 걸 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을 텐데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런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도대체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나? 깜짝 놀랐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나한테 왜 하나? 미국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식 사고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한국에서 온 지 뭐 몇 달 안 됐으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이해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가 거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페미니즘 때문에 하나님은 어머니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굳이 뭐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가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건강하고 좋은 의미의 아버지,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여기서 이 첫 번째 이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완전히 엉터리 경험을 받게 되니까 이것이 반영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아버지를 만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경험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갈 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다 이런 나쁜 이 영향 속에 우리가 받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 발목을 붙잡는 분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분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경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것도 제 생각에 한두 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죠. 대학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누님이 다니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대학부가 있던 교회입니다. 굉장히 활성화됐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퇴교로 있는 교회인데 이제 한국 교회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부설 유치원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 뭐 얼마나 시설이라는 게 엉터리입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훈련 받지 못했어도 선생님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죠. 그 대학부 이제 출신인지 대학부 나가는 분인지 그분이 선생님으로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겨울날이었는데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뭐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반드시 엑싯이 또 하나 있어야 되는데 비상탈출구가 없는 그런 엉성한 거죠. 그런 건물에서 유치원을 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그 입구에다가 석유를 붓고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갔습니다. TV 광고에, 그러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 선생님이 대처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새가슴인 분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냉정하게 이건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놀라가지고 어떡하지 하는 분이 있잖아요. 어떡하지 중에서도 어떡하지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확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이고 돌봐야 되는 애들이 있다는 건 다 잊어버리고 어떡하지 하면서 자기 혼자 홀라당 나와버린 거예요. 나오고 나서 보니까 또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애들이 기억나는데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근데 아이들이 사실은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뭐 화상 입고 죽어갔는데요. 옛날 건물이라 아이들 저기가 유리창이 요 정도 높이인데, 윈도우가 요 정도 높이인데 아이들을 여기까지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뛰어내리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다치지 않는 그 정도 높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올려줄 수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거기서 많이 죽게 되고 불에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두 가지가 아직도 기억나요. 한 아이가
그렇게 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땡깡 부리는 걸 엄마 아빠가 가게를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점심 때 짜장면을 사주면서, 옛날에 짜장면이 최고 아닙니까? 짜장면 사줘가지고는 억지로 보냈대요. 보내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평생 얼마나 그게 무거운 이게 마음의 짐이 되겠습니까? 소방관이 불을 막 껐어요. 불을 막 끄고 나서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조카이더라고요. 죽어있는 아이가. 그런 이제 아픈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선생님이 마음에 너무 이제 큰 죄책감이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이제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죠. 네가 실수한 거를 정직하게 가서 이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고 너한테도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게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찾아갔습니다. 뭐 난리가 났겠죠. 부모님들이 네가 선생이냐 뭐 이러고 뭐 얼마든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다 넘어가고 두 부류의 아이들의 대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거죠. 첫 번째 아이들은 선생님 미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해하죠. 신체 일부가 다 타가지고 없는 아이도 있고 잘라져 버린 아이도 있고 다 타가지고, 그리고 결국 뭐 그 화상이 얼마나 아픕니까? 거기다가 지금 미국처럼 몰핀을 막 주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파하다가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 때문에 선생님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죠. 네. 거기다 이제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 그룹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미워하지 않아요. 아마 이제 옆에서 그런 얘기들 하고 뭐 그럴 때 이렇게 이제 듣고 생각한 것이 있거나 뭐 부모님들이 해준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미워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때 아직도 굉장히 드라이해 있었던 제 이제 영성에 굉장히 좋은 윤활유가 들어가는 그런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구나. 이 아이들이,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이 선생님 믿지 않아요. 자기도 죽어가면서 너무너무 아픈데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가르쳐서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르쳐서 될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순간에, 그 최후의 순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최악의 그 순간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성령께서 터치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봐도 알고 사람들을 만나고도 압니다. 그 순간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선생님, 그래서 자기를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던져놓은 선생님, 내 몸이 내가 살아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놓은 선생님을 향해서 난 선생님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만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터치해 주지 않으시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는 알지 못해 어떻게 그거가 됐는지 모르지만 상상컨대 꿈속에서든 어떤 상태이든 그 속에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든 보여주시겠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이나 이 세상의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과도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모양이겠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모습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 충격과 감동이 되어지니까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누구 때문에, 아니면 이게 뭐야, 괴로워, 불평하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고통 속에서도 나는 선생님 미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제가 비하하거나 낮춤하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어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선생님 믿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반응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똑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 발목에 발목을 채우는 족쇄 역할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다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좀 정리해봐요.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이 똑같은 한 주간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인생들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다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그냥 살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그냥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신과 또 불만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들이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좀 변화되어져서 똑같은 일주일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대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 이런 한 주간은 저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도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그런 것들을 알리도록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살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라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제시해 줄 수 있고 나타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